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상 초유의 사건을 저희들이 맞이했습니다.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일상의 삶이 멈추어버린 우리가 지금 생각하지도 못한 그러한 또 삶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또 그런가 하면 경제적 어려움을 걱정해야 되기 때문에 오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정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 소망이 어디에 있는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의 것에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에 더욱더 우리가 초점을 맞춰야 되고 또 의지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진대 하나님이 내 인생에 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실 것이고 나를 분명히 선한 길로 인도해 내실 것입니다. 이 믿음 가운데 오늘 다시 한번 그 주님의 놀라운 사랑 안에 우리가 잠길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그 음성을 듣고 오늘도 일어나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의 사명이 무엇인지, 내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서의 내 존재, 내 사명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확인하며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제의 말씀에 이어서 오늘 계속되는 말씀은 이제 요한복음의 마지막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사명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 주님, 그 사명을 회복시키는 그 주님의 그 능력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능력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사랑의 능력, 사랑의 능력이 나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그 사랑의 능력이 내 사명을 향해 나가게 합니다. 우리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베드로를 만나주시고 베드로에게 아버지의 꿈을 주시지 않습니까? 너는 사람 낚는 어부야. 너는 이 세상을 살리는 사람이야. 너는 복음 증거자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 사명을 주셨던 예수 그리스도, 지금 무기력한 그러한 베드로에게,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만나주시고 그 사명을 그 사랑으로 일깨워 주십니다.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합니다.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17절입니다.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므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묻습니다. 특이하게 예수님께서 베드로야 이렇게 묻질 않으시고 그의 본래 이름, 예수님이 그를 3년 전에 만났을 때 그의 이름 요한의 아들 시몬아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렇게 묻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시 시작하자는 것이죠. 다시 기초를 놓자는 것이죠. 다시 시작하면 된다라고 하는 그러한 예수님의 음성으로 들려집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묻습니다. Do you love me?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묻는 질문은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이 하나님이실진데, 그리고 예수님이 베드로를 누구보다 더 잘 알고 있기 까닭에 몰라서 묻는 질문이 아니죠. 예수님은 누구보다도 베드로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줄 알고 계십니다. 그런가 하면 꼭 그 답을 듣고 싶어서 묻는 질문도 아니고, 베드로가 3번 부인했으니까 너도 한번 3번 맛 좀 봐라, 그렇게 해서 묻는 질문도 아닌 것이죠. 여러분,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중요한 전제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질문에는 예수님의 고백이 담겨져 있습니다. 너가 나를 사랑하느냐? 이 질문에는 I do love you, 나는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그 전제가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의 고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묻는 질문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주님 아시죠? 그렇게 대답을 하는 거예요. 주님 아시죠?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은
그 베드로에게 나도 너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고백으로 질문을 하고 있는 것이고, 그 주님의 심정으로 베드로의 심정을 두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야, 난 널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잖아. 그럼 내가 알지.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럼 된 거야.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다시 시작하면 돼. 바로 이것이 베드로의 그 무기력한 마음, 꿈은 갖고 있지만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 그 실패 속에서 그만 그 무기력 가운데 주저앉아 있는 베드로를 다시 한번 그 심정에 예수님이 그 사랑으로 다시 한번 활활 불태우고 있고 일어나게 하는 것이, 베드로야, 너가 나 사랑하는 거 내가 알고 있어. 그렇지, 너가 나 사랑하잖아. 그리고 베드로야, 난 한 번도 너를 떠난 적이 없어. 내가 너에게 한 번도 등을 돌린 적이 없어.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내 양을 먹여야지.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 나아가야지. 사람을 살리는, 복음을 증거하는, 영혼을 구원하는 그 사명을 이루어야지.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이 아침에 다른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내가 너를 사랑하고 있어. 그리고 너 나 사랑하잖아. 그런데 너 왜 이렇게 주저앉아 있니? 너 그때 한번 실패했다고 왜 그렇게 무기력한 상태에 놓여져 있니? 누가 너에게 뭐라고 했다고 해서 너 왜 그 말에 마음이 그렇게 너 빼앗기고 그리고 무너져 있니? 난 널 사랑하고 있어. 우리 주님이 사랑하고 있으면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일어나. 다시 시작하면 돼. 베드로는 이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납니다. 우리의 사명을 회복하게 하는 능력, 우리를 다시 한번 재기하게 하는 그 능력이 뭡니까? 주님의 사랑인 거예요. 그 사랑이 베드로의 심정을 두드리면서 베드로는 그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주역으로 삶을 살아갑니다.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먼 훗날 30년 뒤인 그 베드로전서 4장에 보면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하는 줄 아십니까?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너희는 근신하며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어주는 사랑. 왜 모릅니까? 알죠. 그런데 뭐예요? 덮어주는 그 주님의 사랑. 그 사랑으로 베드로가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우리에게 권면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열심히 사랑하라는 거죠. 뜨겁게 사랑하라는 거죠. 왜? 그 사랑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에서 일으키게 하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사명을 향해 나아가게 한다는 것이죠. 그 사랑을 알면, 그 사랑으로 함께 고백하면 우리는 어떠한 고난과 역경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지금은 모든 것이 스탑된 그러한 상황입니다. 다 집에 있으라 그럽니다. 소셜 디스턴스, 거리를 두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다니지 말고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도 멈췄고 일도 멈췄고, 그래서 모두가 집안에 있습니다. 하루 종일 집안에 있으려니 하루도 아니고 이걸 앞으로 2주 이상 그렇게 하려니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야말로 가정이 사랑으로 더욱더 행복해지는, 다시 한번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그러한 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안타까운 소식은 함께 가정이 있기 때문에 지금 미국에서는 이 domestic violence, 가정 폭력이 점점 더 심해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가정 폭력의 지수가 높아져 가고 있다고 합니다. 왜 그래요? 같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할 줄을 몰라서 그냥 말 한마디에 서로 또 상처를 주고, 뭐 이거 하지 마, 저거 하지 마,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하다 보니까 그것이 상처가 되고, 그래서 가정 폭력이 그 지수가 높아져 간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스트레스를 이길 수 있는 것, 힘들고 때로는 어렵지만, 그러나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권면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으로 감싸주면 우리는 이 역경도 이겨낼 수 있고, 그리고 우리 가정이 더욱더 주 안에서 하나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지금 이때야말로 우리가 서로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 가정이 더욱 하나 되는 때가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하며 삽시다. 사랑하며 사십시오. 오늘도 그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 안부를 묻고 서로 격려하며 위로하며 또 내일에 대한 소망을 우리가 놓지 않고 우리가 살아가야
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일어난 그 베드로, 자, 그 베드로에게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18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자, 이 말씀은 무슨 내용이겠습니까? 젊어서는 너가 허랑방탕하게 너 마음대로 살았지만 이제 늙어서는 너 마음대로 살지 못하고 너가 이렇게 얽매인 삶을 살게 될 것이다. 억지로 사는 인생,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 주님이 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제부터 마지막까지는, 이제부터 너의 인생의 마지막까지 너는 나의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이에요.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너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너는 수많은 양들을 먹이고 수많은 영혼들을 먹이고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인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며 무엇입니까? 증인의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너는 사명을 감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그 사명의 마지막 순간이 뭐겠습니까?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그랬는데 원하지 않는 곳이 어디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순교라고 하는 그 사명, 거기까지도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 그곳까지, 그것을 통해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너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약속인 것입니다. 그 약속을 받은 베드로, 자, 계속되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19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면 베드로가 어떠한 죽음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키심이러라. 자, 이 말씀을 하시고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나를 따르라 하시니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오니까 묻던 자더라.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여짜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사옵나이까? 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너는 살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나님 약속하시고 그리고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 주님이 그 길을 이제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그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보니까 요한이 보이는 것입니다. 요한이 보이고 그러면서 궁금한 거예요. 요한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자칭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이 요한, 예수님, 요한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질문을 하고 있죠. 이 베드로는 참 이렇게 비교의식, 어떻게 보면 참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열등감이 많습니까? 똑똑한 사람이 열등감이 많습니다. 똑똑하기 때문에 자꾸 비교를 합니다. 만족하지 못하고 비교하는 그러한 인생. 여러분, 열등감이라는 게 뭡니까?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나는 무가치한 존재고 그리고 나는 참 무능한 존재다라고 여기는 게 바로 열등감 아니겠습니까? 자꾸 낮아지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열등감에 빠지지 않고 그리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사명에 집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내게 준 사명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는 다른 사람에게 준 사명이 있고 그 길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교하며 사시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일까? 나를 어떻게 창조하셨을까? 내게 허락해 주신 것,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는 것이죠. 그 묻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을 하십니까?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더라. 이 말씀이 형제들에게 나가서 그 제자는 죽지 아니하겠다 하였으나 예수의 말씀은 그가 죽지 않겠다 하신 것이 아니라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내게 무슨 상관이냐 하신 것이라. 너가 상관할 바가 아니다. None of your business. 왜 상관하느냐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왜 거기에 너무 이렇게 신경을 쓰느냐?
너무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비교의식을 갖지 말고 뭡니까? 창조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나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은 나를 아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내게 준 사명이 뭡니까? 나는 선교사입니다. Yes, I am.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이 사명을 준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어떻게 되든 어떻게 살든 거기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죠. 오직 사명을 향해 살아가라, 나를 따르라 말씀한 것이죠. 그 사람이 오래 살건 그 사람이 짧게 살건 그것이 너가 상관할 바 아니냐. 베드로는 순교를 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베드로는 어떻게 내가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똑바로 매달릴 수 있느냐, 그는 거꾸로 매달려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요한은 오랫동안 살면서 복음을 증가하는 삶을 살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생명, 우리의 주관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 아시십니까?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 있고, 그리고 우리는 생명 다하는 그 순간까지 그 사명을 향해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24절입니다. 이 일들을 증언하고 이 일들을 기록한 제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는 그의 증언이 참된 줄 아노라. 25절, 예수께서 행하신 일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물어야 되는 질문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사명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리고 정말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예수님을 사랑하는가, 나는 이 사명에 헌신한 자인가? 이것이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물어야 되는 질문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Keep on following me. 나를 따르라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오늘 결단하십시오. 거기에 행복이 있고 거기에 영광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복음이 어떻게 막을 내립니까? 이 한 권으로 어떻게 그 주님의 은혜를 다 기록할 수 있겠는가? 그렇죠?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은혜, 그동안 내가 받았던 그 경험, 은혜를 기록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이 짧은 책 한 권에 다 기록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인생, 아무리 짧은 인생을 살았어도 여러분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말로 다 형용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우리는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갑니다. 오늘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내일도 새로운 은혜를 주실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내게 새롭게 주어질 은혜를 사모하는 것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그 은혜를 사모하시고 그 은혜와 함께 나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사모하십시오. 그리고 그 수많은 은혜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은혜 찬양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내게 주어진 은혜, 내가 받은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감사하면서 앞으로 받을 또한 은혜를 여러분 또 기대하면서 사명을 향해 여러분 전진하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심을 증거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다라고 그 예수님을 증거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사랑에 우리를 주목하게 합니다. 오늘도 그 놀라운 사랑, 그 받은 은혜 감사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도 의기소침한 그러한 삶이 아니라 오늘도 주님 안에서 오늘도 어깨를 펴고 당당하게 사명을 생각하면서 오늘 주어진 일상 속에서 우리 감사하며 찬양하며 서로를 돌아보며 사랑을 나누며 섬기는 아름다운 복된 선교적 삶을 오늘도 살아가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혼란스럽고 또 불확실한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무엇보다도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그 사랑에 주목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충만한 우리들 되어서 이때야말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야 되는 때임을 다시 한번 하나님 자각하면서 하나님 사랑하며 섬기며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놀라운 은혜,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커서 그 은혜에 반응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오늘 내게 부어질 또 은혜를 또 사모하게 하시고 내일 또 하나님이 허락하실 은혜를 사모하면서 찬양하며 감사하며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하나님 사랑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일어나 하나님 그 사랑으로 하나님 고백하며 찬양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